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복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복이 뭐냐? 성경을 보는 바른 관점의 복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성경에는 진리인 성경책이 있어도 그 책을 보는 인간의 관점이 잘못될 때 성경의 뜻이 완전히 왜곡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는 관점 중에 대표적으로 잘못된 관점이 문자주의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심플하게 읽고 믿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주의가 악하듯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성경의 모든 구절을 해석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이 문자주의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낳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지상 명령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러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게 바른 관점입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는 의미와 해석에 대한 이 관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올바른 해석이 뭐겠어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제일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같은 내 식구에게 먼저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식구가 먼저 나의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중수가 가장 첫 번째 사역이고, 그 다음이 내 이웃과 직장에 복음을 전하는 사마리아 사역이고, 그 다음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선교 사역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구절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은 대표적인 기관이 요즘 문제가 되는 인터콥이에요. 그러니까 인터콥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자,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실현되려면 선교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선교해야 되는 순서는 이스라엘 선교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사마리아죠. 이 팔레스틴이 회심하고, 그 다음에 서구와 동양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선교를 안 하는 교회들은 다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길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이 순서를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 늦어진다는 거죠. 이걸 일컬어서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이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이렇게 문자주의적 해석하는 인터콥과는 이 교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낳는지 여러분 얼마 전에 들으셨죠? 인터콥에서 주장하길 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세상 왕의 노예가 된다. 이런 황당한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근거가 뭐냐면 말세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의 팔과 이마에 666이라는 자기 표를 받게 한다는 이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바코드, 신용카드, 그리고 얼마 전에는 손에 주입하는 베리칩, 이런 게 666의 표니까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아니, 그런데 요즘에 신용카드 안 쓰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바코드를 안 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또 요즘은 이 666의 표를 코로나 백신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적그리스도가 666의 표를 손과 이마에 새긴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정말 문신처럼 내 피부에 새긴다는 말이 아니고요. 세상의 악한 영이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 속에 짐승의 가치관을 집어넣는다. 물질주의를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구든지 내가 철이 없을 때 팔에 666이라는 글자를 뚜렷이 새겨서 문신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가 자기의 과거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이 666이라는 글자가 팔에 새겨져 있어도 이 구원 받아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지 몸의 표는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자주의가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8절에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 뜻은 뭘까요? 그리고 9절 이하를 보면 여자들은 옷에 보석을 달지 말고 단정하게만 입고 절대로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말 뜻이 뭡니까? 만약에 인터콥처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남자들은 이 집에서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자들은 교회에 올 때 이 보석 같은 걸 걸치거나 교회에서 교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해석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안 겪어봤는데 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예전에 우리나라에 식량이 없어서 보릿고개를 겪을 때 집집마다 겨우 한 끼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들이 한 끼를 먹고 이 기운이 나니까 이 뛰어놀기 시작하면 어른들이 늘 했던 말이 뭡니까? 밥 먹은 다음에 뛰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어른들이 하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밥 먹은 다음에는 누워있는 게 도리다. 밥 먹은 다음에 뛰는 건 경우 없는 짓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죠. 이 당시 어른들은요. 이 식사 후에 부모님들이 뛰지 말라고 하면 그 말의 뜻이 뭔지 다 알았어요. 뭡니까? 정말 뛰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힘들게 뛰면 겨우 한 끼 먹은 밥이 소화되면서 또 배고파지니까 그거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뛰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나눌 때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이 뭔지를 다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파악하지도 않고 뭐 남자가 손 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정죄한다든지 여성이 몸에 보석을 달거나 비싼 옷을 입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정죄한다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 뜻이 뭔지 해석해야 되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룩의 원어적 뜻이 뭐냐면 교회가 세상 속에 어울려 있지만 또 구별될 것은 구별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당시 에베소 교회가 세상과 구별돼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에 세워져 있던 에베소 지역에 세워져 있던 이 아폴론 신전의 모습과 반드시 구별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 우리가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특별히 이제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아주 눈에 띄는 이방 신전의 예배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당시에 이방 신전의 메신저는 100%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여자가 신접한 여자로 뽑히면 그 여자는 신전에 살면서 늘 연기를 피워서 마시는 마약에 취해 살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믿길 마약에 취한 상태가 영혼과 접촉하기 가장 좋은 상태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신전의 여사제는 늘 마약에 취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물을 게 있어서 신전에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신전의 여자 사제가 기도를 하다가 신과 접촉했다는 사인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막 방언을 해요. 그런데 그 옆에서 그 방언을 듣고 해석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언제나 남자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 안에는 언제나 신의 계시를 받는 사람은 여자고 남자는 신과 접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이방 신전의 주도권은 언제나 여자가 가지고 있었고 그 신전의 질서도 여자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지역의 여성들은 이런 여자 사제의 모습을 동경했기 때문에 그 여자 사제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사제가 입는 것처럼 비싼 옷과 보석을 다는 게 유행이었고 집에서 남자를 제압할 때는 큰 소리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내한테 신이 임했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은 여자가 어떤 말을 해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모든 남자들이 믿길 신은 언제나 여자와만 소통하는데 내 아내가 하는 방언을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방언으로 받은 신의 뜻이 이거라고 하면 이 두려운 마음에 여자가 어떤 말을 해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근동지방의 질서를 여자가 주도하니까 남자들 중에 여자가 되길 동경하면서 여장으로 화장을 하는 남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에베소 지역은 이 질서가 무너지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남자와 남자가 동성애를 하는 일들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죄악된 무질서를 조장했던 그 중심이 어디였냐? 그게 바로 아폴론 신전이었어요. 이방 신전.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몇몇 여성들이 교회를 오면서 이방 신전의 모습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어느 날 교회에서 주도권을 잡겠다고 교회 안에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떠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아폴론 신전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무슨 소리? 하나님의 성령은 여자에게만 임하는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법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서 강력하게 말하는 게 뭡니까?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여자를 더 잘 만나주시거나 남자를 더 잘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는 누구든지 만나주시거든요. 누구든지. 여러분, 기도에는 성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당시에 남자들은 믿기를 신은 여자와만 소통한다고 생각하면서 일종의 영적인 무기력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각처에서 기도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손들고 기도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기도하라는 말은 남자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이하에서 여자는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고 남자를 가르치거나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할 때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어떤 특정한 부류에게만, 특별히 아폴론 신전이 말하는 것처럼 여자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르치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것은 여자의 가르치는 직분 자체를 금하는 말이 아니라 기득권을 갖겠다고,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겠다고 종교를 이용하는 그 거짓말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중세시대에 적용하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교황들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교황이 가르치는 것과 성도들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당시 교황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를 악하게 이용했거든요. 마치 성직자들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처럼 말하고 성도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는 라틴어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런 식으로 남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말한 다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마음대로 휘둘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교황들에게 종교개혁의 철퇴를 내리셨는데 교황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교황이 가르치는 것과 성도들을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조용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것은 그 본질이 섬김인데 남을 조종하기 위해서,
내 인간적인 욕심을 관철하기 위해서 말씀과 영적인 현상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사람이 뭐 무슨 기독학교를 운영했던 선교사라고 하는데 이분이 했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 그 학교 운영하는 게 그 뭐 종교를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부모님들도 영어 교육 해준다니까 내 자식 성공시켜보려고 거길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말하는 걸 보면요. 돈 얘기 안 해요. 마치 자기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방역지침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신다. 방역지침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는 지켜주신다고. 이상한 방언을 말하면서 자기 돈벌이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를 희생시키면서 방역지침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에게 또다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 선교사가 가르치는 것과 학생들을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제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조용히 배우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아무리 교회 간판을 달고 있고 그 사람의 직분이 선교사든 목사든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이방신전의 사람이고 질서가 없는 장소는 거기가 바로 이방신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 앞에서 다스림을 받고 질서에 순종하는 그 나라예요. 그래서 15절에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문자적으로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죠. 질서를 어지럽혔던 이방 신전의 여자들이 질서에 순종함으로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구원을 받듯이 누구든지 말씀의 질서 앞에 순종하면 해산하는 고통이 따를지라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질서의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서 순종해야 될 질서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저처럼 이제 막 그 교회를 담임하기 시작한 목사가 에너지가 있을 때 막 달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뭔가를 막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교회 문을 닫고 날마다 온라인 예배하면서 큐티를 하는 게 정말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해산의 고통으로 질서에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모두가 멈춰 있을 때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같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두가 어려울 때는 목사도 일체의 순종함으로 이 사회의 어려움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질서에 대한 순종입니다. 또 남자들은 여자에게 우리 가정의 이 영적인 질서를 맡기지 말고 일체 순종함으로 아버지가 가장 선두에 서서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또 어머니들은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질서에 복종하고 그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게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또 우리 젊은이들은 아무리 돈이 벌고 싶고 아무리 주말에 많은 것이 하고 싶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를 반드시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순종하고 있으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해산하는 것 같은 고통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쉬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질서에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만이 구원과 생명을 낳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것만이 생명을 낳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고 여러분 동성애를 할 때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가 순종하면서 지켜야 될 질서가 뭔지를 깨닫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해산하는 고통으로 순종하셔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